자, 이제 다시 우리 성경 읽기표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많이 읽으셨죠? 우리 구약은 우리 사사기 뒷부분, 또 룻기, 또 사무엘 상 앞부분 이렇게 3개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은 여전히 누가복음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번 달 내내 또 5월 초까지 우리 신약은 누가복음을 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사사기도 있죠, 또 룻기도 있죠, 사무엘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눠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오늘 말씀 이 3개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룻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좋아하시죠? 저도 룻기 좋아합니다. 이 룻기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룻기는 좀 짧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 동안에 아마 그 드라마로 읽는 성경 그 음성 파일에 거기에 이제 룻기 그 개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이런 왕이 아직 있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하시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다. 사사기의 그런 주요 내용이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그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이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있었죠. 그 가정에는 이제 아들이 2이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잠깐 임시로 살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 3년 살라고 왔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갑니다. 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압이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 2 아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만 이 과부, 세 가부가 이게 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죠. 그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죠. 근데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과부 2이 마찬가지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 추수한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어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추수하는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해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죽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연결되죠. 거기하고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룻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룻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이게 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룻하고 보아스를 좀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일을 꾸미죠. 어떻게 일을 꾸밉니까? 보아스가 밭일이 끝난 다음에 아마 집에 돌아가지 않았나 봐요. 그냥 밭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밭에서 자니까 그러니까 룻이 거기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네가 거기를 가면 아마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이 착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 그대로 이제 밤에 그 밭에 자고 있는 그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아스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의 지방간이니까 자기를 맡아줘야 된다.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룻이 먼저 자기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룻이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룻이 자기한테 먼저 지방간이 돼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게 정말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먼저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룻이 이제 먼저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룻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 룻하고 또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그러한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 안심시켜 줍니다. 뭐라고 해? 걱정하지 마라. 룻, 당신이 바라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당신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룻의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 여자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모압 사람이지만 보아스하고 결혼하기에, 보아스가 지방간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숙한 사람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가 그 다음에 보니까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아스 자기가 지방간으로서 그 롯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또 자기도 지방간이 되고 싶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아스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으로서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더 선순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자, 그러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룻에게 지금 보아스한테 가라, 그것도 한밤중에 가서 지방간이 돼달라고 얘기를 해라. 자, 이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더 가까운 사람이
더 지방간으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겠죠. 뒷조사를 해봤겠죠. 알아보니까 어때? 아, 일단은 이 사람이 부인이 없구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인품이나 사회적인 그런 그 지위나 또 뭐 이런 게 괜찮은 것 같네. 이걸 확인해 봤겠죠. 또 재력도 있네. 결정적으로 친족 관계는 우리하고 친족 관계네. 지방간이 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지방간이 될 수 있을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능한 건지, 진짜 지방간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실한 건지, 혹시라도 이 사람보다 더 자기들하고 그 가까운 친족은 없는 건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봤겠죠. 이거 알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그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비교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 더 가까운 친족보다 그 1순위보다 보아스가 더 낫다. 재력도 좋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그 1순위가 되는 그 친족보다는 아무래도 보아스가 더 낫겠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있다가는 넋놓고 있다가는 보아스를 놓치겠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보아스를 잡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룻을 보아스에게 밤에 보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보아스도요,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보아스가 지방간이라는 것, 자기가 지방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만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선순위,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1순위 친족이 지방간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100% 다 꼭 그 사람이 지방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방간을 포기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룻의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지방간이 되겠다. 이거는 진심이다. 나의 진심이다. 내가 반드시 지금 내가 한 말 그렇게 지키고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한 말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고 계실 텐데,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서울을 가긴 가야겠는데 뭐로는 가지 않겠다. 제대로 가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보아스가 룻의 지방간이 되겠다. 지방간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쉽고 편한 방법, 편법을 사용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만 한 게 아니죠. 약속한 거를 합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갔죠? 왜 성문 위에 올라갔을까요? 보아스 왜 성문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시죠? 예,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재판하는 장소예요.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지방간이 되는 이 문제를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1순위 사람이 지나가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여기를 지나가는 거, 이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이 마침이 여기에 이때 여기를 지나간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보아스는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원로들이죠,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원로들, 증인들을 청해서 데리고 왔다.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순위가 될 사람에게, 친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 나오미가 그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은 소유권이 보통 이제 아마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우리 법으로는 지금 우리 법으로 보면 부인한테도 가고 아이들한테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소유권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밭에 대한 소유권이 남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아들한테로 이렇게 바로 상속되게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아들들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땅이 이제 그 나오미의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율법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몇 장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땅을 나눠주시는데 땅을 개인한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그 여호수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파한테 나눠주셨잖아요. 땅을 지파한테 나눠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가족의 땅,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소유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다만 이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의 바로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을 누가 사야 되냐면 아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고해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지방간. 예. 왜냐하면 이걸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땅을 그냥 아무나 막 사요. 다른 사람이 사요. 다른 가족이, 다른 지파 사람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땅은 다른 가족의 소유가 되고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오미 지금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땅을 친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게 된다면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가족이나 잘못하면 지파로 넘어갈 수,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1순위 친족, 당신이 그 땅을 사야 된다. 지금 보아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1순위로서 지방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왜? 내가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 다음 순위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죠? 굉장히 길게 긴 말씀이었죠. 끝부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 다 듣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하겠다. 자기가 지방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덜컹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오미도 바라지 않는 거고 보아스도 바라지 않는 거고 룻도 이거 아무도 이런 경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드라마로 읽는 성경 거기에 그 룻기 개관에서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1순위에 대해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꼭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지방간으로 나오미가 내놓은 파는 땅을 샀어요. 근데 보세요. 나오미한테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오미가 아들을 낳기에는 좀 보니까 좀 며느리가 있는 정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없어. 그 다음에 자기가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계대 결혼을 해서, 지방간이 돼서 계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아이한테 돌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어. 그것처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나오미의 밭을 산다. 이거는 나오미 개인의 밭을, 개인의 땅을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간이 된다는 것은 나오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방간으로 나오미의 땅을 산다라는 것은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집에 며느리가 있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부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룻하고 그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땅을 다시 그 애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애가 나오미의 대를 잇게 될 것이다.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1순위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런 조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지방간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겠다고 한 거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조건에서 이 집에 지방간이 된다면 이거는 내 재산만 다 날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나 못한다. 나 못하니까 보아스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방간 친족이 팔려고 땅을 내놓은 거 그거를 우선적으로 사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땅을 팔게 되는 거고
그거를 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방간을 통해서 그 친족을, 어려워진 친족을 도와주겠다는 그 목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계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간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죽은 그 친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은 친족 거기에만 좋은 일을 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당신이 해라. 실제로요, 이 지방간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 꼭 그거를 할 그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방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지방간이 될게. 내가 지방간이 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재력적인 그런 능력이 없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그러면 지방간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순위가 지방간이 됐다고 합니다. 자, 나오미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보아스가 지방간이 돼주는 건 어떻습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자,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잃었죠. 또 자식들, 아들 둘 다 잃었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꼬이는 일이에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말 불행의 연속, 불행한 인생 그 자체였는데 보아스가 지방간이 된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과거의 모든 불행이 다 보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나오미의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며느리 룻이 그냥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룻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다 주지 않으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로또, LOTTO, 로또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지방간이 된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인생 한 방에 역전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꿈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쳤다가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다. 한 번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원리, 원칙,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아스를 잡고 봐야 된다. 보아스를 잡고 보자. 밤에 며느리를 시켜서 보아스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밭에서 가서 자고 있을 거야. 거기 가봐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좀 다르죠? 보아스는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감정을 넘어서 생각이 있었다고요. 지방간이 되고 싶었어요. 나오미나 룻처럼 지방간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룻이 찾아온 거예요.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로 지방간이 돼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오케이!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1순위 문제?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정도는 편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원리, 원칙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니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1순위가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에 진짜 1순위가 아까 했던 것처럼 나 지방간이 되겠다. 여기 다행히 안 하겠다. 이제 물러서서 그렇지만 진짜 끝까지 자기가 지방간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그 밤에 했던 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예, 제가 이걸 빠뜨렸나 보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자, 바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을,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1순위 지방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증인들이 축복을 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의 지방간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거기까지만 알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았을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거기까지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 4장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 룻과 보아스, 아벨이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또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룻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그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룻기를 왜 기록을 했냐,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보아스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잘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 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자기의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지위나 재력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룻의 지방간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얹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세요. 원래 이렇게 지방간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오벨, 이것은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원래는 그 죽은 그 룻의 남편 있죠? 예, 그 원래 죽은 그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의 족보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룻기를 보시면 오벳은 보아스의 족보로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어디까지 연결돼요? 다윗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역사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편법이 난무합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고 원칙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원리 원칙과 관계없이 편법을 행하면서 자기 이익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는 지방간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엉뚱한 사람한테 룻을 뺏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원래 다 그렇게 해요. 편법을 써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위, 또 재력, 명망을 이용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때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원리 원칙보다 편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때 룻과 보아스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가족들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편법, 저와 여러분들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